지지난주 주말에 늦은 밤에 도둑이 교회에 들어와서 쓰레기통을 훔쳐간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가져갈 것이 없어서 가져갔는지 아니면 수입자 물건들을 좀 보관하려고 가져갔는지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황당하고 당장 주일에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나 염려도 많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이제 쓰레기를 교역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져가고 쓰레기 수거 회사에 연락을 해서 신고를 하고, 화요일 오후에 제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웨스턴 시드니 대학 부근의 숲의 한쪽에 있는 쓰레기통을, 빨간 쓰레기통을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 무려 1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얼마나 기쁜지 힘들 줄도 모르고 끙끙거리면서 저거를 끌고 왔어요. 쓰레기통이 이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제 생각엔 도둑이 2개를 끌고 가다 힘드니까 하나를 거기다 보관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쓰레기통이 없어진 줄 알고 어떤 도둑이 쓰레기통도 훔쳐가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이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보는 것 같은 큰 기쁨이 제게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이 얼마나 반가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0절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했는데 잠깐 동안의 염려가 됐지만 다시 쓰레기통을 만나니까 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6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기 조금 있으면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 조금 있으면 이 말이 7번이나 나와요. 7번. 여러분, 성경에 한 번만 나와도 중요하잖아요. 2번 나오면 정말 중요하니까 신경 써서 읽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짧은 본문에 7번이나 조금 있으면이란 말이 등장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이 조금 있으면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불과 몇 시간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3일 뒤에 또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돼요?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볼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이 1차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근심도 되고 염려도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만, 나중에 우리가 영광 중에 오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잠시의 근심이 어떻게 기쁨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들에게 그 절차를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 16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근거를 3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16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차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긴 하는데, 먼저 우리는 제자들처럼 혼란의 시기를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아까 읽은 대로 제자들이 서로 말하면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서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어떨 때는 정말 답을 알 수 없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내가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니까 내가 잘 알지를 못해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혼란합니다. 제자들은 이 혼란의 시기에 실수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 물어야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내 제자들은 누구에게 물어요? 서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물어야죠. 내가 인생의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서로에게 물으면
서로가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혼란의 시기 뒤에는 상실의 슬픔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도 19절 20절에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제자는 여러 가지로 슬퍼했어요. 먼저 자신들이 투자한 것들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고백했어요. 그들은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제는 빈 털터리가 될 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그들은 절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마의 태도에서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도마만 그랬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똑같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실의 슬픔을 거쳐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을 가져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외로움의 슬픔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교회에서 교회 가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슬픔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부활하고 난 뒤에 우리가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그러한 큰 기쁨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근심과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큰 상실의 슬픔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큰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20절 하반절부터 22절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리고는 여자가 해산하는 비유를 합니다. 여자가 이제 해산할 날이 다가오면 염려스럽죠. 근심이 많이 됩니다. 내가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지,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아기가 태어난 순간에 그 걱정을 다 잊어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는 게 더 아플까요? 아니면 담석증으로 고통당하며 담석증 제거술을 받는 것이 더 아플까요? 둘 다 해본 분 계세요? 둘 다 해본 분 계시죠? 예. 어떤 게 더 아플까요? 예. 저는 하나는 해봤습니다. 예. 뭘 해봤는지는 아시겠죠? 제가 말 안 해도. 예. 뭐가 더 아플까요? 예, 담석증이 더 아파요. 왜 그런가 하면 육체적으로야 아기를 낳는 것이 더 아프다 해도 아기 낳는 것은 소망이 있잖아요. 아기를 낳는 순간에 오 마이 베이비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아기를 또 낳는다 그러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담석증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고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금방 잊어버릴 거야, 그 말이죠.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에 살면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짓고 근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강조했듯이 조금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이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가면 격려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 앞뒤로 한번 격려해 주세요. 조금 있으면. 예, 조금 있으면.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7번이나 반복되는 이 조금 있으면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죠? 조금 있으면. 예. 자, 이 건축을 할 때요, 건축을 이 코로나 때 참 이렇게 어렵게 건축을 정말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엔지니어링 쪽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건축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참 이게 그때마다 조금만 버티면 하는데 그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 순간이 왜 이렇게 바닥공사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근데 조금만 버티니까 그 순간이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0편 5절에서 뒷부분 해볼까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50줄 이상 인생을 사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웅크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근심, 지금의 슬픔은 하루 저녁에 불과할 줄로 믿습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안식일을 맞아서 아내와 딸을 데리고 유럽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책으로만 봤던 곳들을 방문을 하고 기독교 유적지들을 보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들을 방문하고 또 연구하는 큰 즐거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문 국가 영국이었는데요, 영국을 갈 때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딘가 하면은 영국의 모든 문학가들이 태어나고 자란 The Lake District라고 하는 호수 지방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막상 가려고 보니까 자동차로 런던에서 7시간. 가기는 가야 되겠고, 어떻게 이걸 식구들에게 말을 하나 하다가 두 여자에게 말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좋은 데 데려갈게 하고 차를 렌트해서 1박 2일 여행을 간다라고 그냥 둘러대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7시간을 가는데 두 여자가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참고 또 참고, 성질이 나지만 또 참고 이제 7시간 운전을 해서 올라갔어요. 도착을 해보니까 저도 상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 저희들을 맞이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으로만 보았던 윌리엄 워즈워스라든지 셰익스피어라든지 혹은 베아트릭스 포터라든지 이런 이 문학가들의 생가라든지 기념관들을 방문하는 기쁨이 있었고, 아내와 딸은 아름다운 중세풍의 그 마을을 즐기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인내하며 참는 그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큰 기쁨으로 다가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돌아오는 길도 역시 7시간이지만 두 여자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더라고요. 불평하지 말고 조금만 참을 걸.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금만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란의 시기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상실의 슬픔 때문에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는 더 큰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잠시의 근심을 변하여 더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난을 그는 싫어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웰컴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는 부활의 권능뿐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Power Resurrection, 이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능력만 좋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도 내가 참여할 것이다. 그는 고난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절차가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기는 줍니다. 그러나 너무나 찰나의 기쁨이 와요. 그런 다음에 그 기쁨이 금방 빼앗아집니다. 돈 때문에 기뻤는데 그 돈이 금방 나가요. 그죠? 여러분 주급받을 때 기쁘잖아요. 예? 근데 불과 10분 있다가 막 지출하고 나면 금방 다 이 돈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슬픔이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뭐 하고 사는지 혼란의 시기를 경험하게 돼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정반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혼란의 시기와 상실의 슬픔이 찾아오시면 마침내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장 이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13장부터 십자가 죽음 전까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16장에서 설교가 마무리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미상관, 다시 말하면 시작과 끝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죠. 수미상관의 이 문법적인 스킬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처음 시작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6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시고 정리하시며 반복하시는 것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설교일까요? 근심에 대한 설교겠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머리끝에서 시작한 근심을 어떻게 주님께서 그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지에 대한 근거를 3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를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2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왜 근심에서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기도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특권이 나옵니다. 주님은 구하라, 구하라. 오늘 이 짧은 본문에 5번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구절들을 살펴야 합니다. 5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특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3절,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별 질문들을 다 해요. 우리가 복음서 읽다 보면 이런 것까지 질문하나? 이런 것도 모르나?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예수님에게 말하나? 하는 그런 내용도 예수님에게 대화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말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해라. 이게 기도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않았지? 이제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런 놀라운 특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장 13절 14절에서도 주님은 이미 기도에 대한 특권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하죠. 구하라. 예, 구하십시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본문 23절, 24절, 26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온전한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란 큐리오스, 이 말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 성도들이요, 이 로마의 황제를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면 그들은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은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핸드폰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돈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란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자학적인 기도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물론 죄에 대해서 크게 깨달을 때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죠. 그러나 늘 그런 기도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죠?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쁜 딸이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늘 아침에 아버지한테 인사하는 게 아빠 마마 이 죽어 썩어질 이 소녀가 뭐 이렇게 매일 아침 기도하면 오냐 너는 참 훌륭하구나 그러실 것 같아서요. 예.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예. 물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지만 하나님 저 부족해요. 그러나 아빠 딸이잖아요. 예. 아빠 제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얼마나 기쁜 모습으로 자녀들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자학적인 기도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공로 생각하면 자신이 없죠. 그죠? 자신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가 스트라스필드 역에서 한 30분 도보로 떨어진 곳에 예배당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호주 장로교단에서 저에게 그 교회를 주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스트라스필드에 한인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저 참 교회를 저는 뭐 보러 다닌 적도 없고 교단에서 정해줘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실망했습니다. 아니, 한인교회를 하려면 한인들이 많은 캠시에다 교회를 줘야지 한인이 없는 스트라스필드에 교회를 주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갔는데 몇 달 있다가 교회를 개척할 때 되니까 스트라스필드에 막 한인 가게가 생기고 유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초창기에 유학생들이 참 많았는데, 예, 여러분 옛날 얘기해서 죄송해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죠 지금. 예. 유학생들이 많았는데 이 문제는 차가 없으니까 스트라스필드 역에서 교회까지 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공고버스가 한 대 있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중고로 사도 한 15,000불 정도 되는데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은행에 갔더니 보기 좋게 빠꾸를 받았어요. 예? 교회가 뭐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교회 해봐야 헌금해봐야 뭐 한 주에 뭐 한 200불 300불 나올 때니까 유학생들 몇 명 되지 않았잖아요. 예, 잔고도 없지. 예, 제가 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더니 보증인을 데리고 오래. 보증인을. 그래서 참 기도했는데 그때 마침 우리 교회를 나왔던 여기 오래 사셨던 분이 집이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목사님 제가 보증 서드릴게요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을 모시고 가니까 금방 융자를 해주더라고요. 금방. 세상에. 그죠? 그래서 제가 은행을 알았어요. 은행은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안 빌려주고 돈이 빌릴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는 자꾸 돈 빌리라고 하는 데가 은행이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잔고를 보고는 안 빌려주는데 보증인의 잔고를 보고 집 있는 거 알더니 금방 빌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공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극 중에 암행어사 출두하는 사극을 즐겨봤어요. 여러분 그거 본 분들이 계시죠? 와, 그거 보면 막 속이 시원해지고요, 판이 막 다 뒤집혀지잖아요. 아무리 막 떵떵거리고 높은 관료들도요, 암행어사 패만 보이면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요? 왕의 권위가 있으니까. 그렇죠?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 왕의 뜻을 집행하는 사람이 암행어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암행어사 이 표를 주신 것을 아십니까? 옆구리 한번 만져보세요. 표가 있는지. 표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란 것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암행어사 표를 지금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그죠? 암행어사 출두요 하듯이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에게 지금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매 암을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간절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간절해요. 어떨 때는 성도들의 이런 기도를 참 이렇게 볼 때마다 어떨 때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행어사, 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아니야 거기서 직진이야, 좌회전 하지 마, 직진이야, 직진을 기도하란 말이야. 성령께서 그렇게 내 기도를 바꿔주시고, 기도하는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야, 그 사업 아니야, 그 사업 손대, 그 사업 좀 잃었다고 그거 미련두지 말고 그거 손대, 그거 점점 더 너에게 큰 어려움을 너에게 가져올 거야.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 새로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조금 있으면 그러면서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으로 오늘 설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역시 수미상관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첫 번째 약속을 주시는가?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너희들이 혼란스러우지 않고 너희들이 더 이상 깨닫지 못하는 어려움이 없고 이제는 너희가 시원하게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약속의 시기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제자들이 쓴 이 복음서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깨닫게 되고, 큐티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이 더 있어요. 26절 27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27절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이 하나님은 좀 거리가 머니까 예수님에게 교제하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예수님에게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이제는 너희가 direct access, 너희가 바로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놀라운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예. 가끔 성도들과 식사하다 보면 목사님과 함께 옆에 앉으면 소화 안 된다고 저기 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예,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예. 또 그리고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우니까 사모님에게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성모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면 성모 마리아가 대신 얘기해 줄 거야. 혹은 또 성인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성인들이 대신 얘기해 줄 거야. 예, 그렇게 믿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께 기도하면 목사님 기도가 더 파워풀할 거야. 예. 저는 그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기도는 합니다. 기도하고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도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 공로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사의 공로로 기도한다면 그 말이 맞겠죠, 그죠? 그러나 목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이 목사보다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목사에게만 기도 제목 던지고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라 이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근심할 필요가 없어. 기도하면 응답될 거야. 기도 응답을 받는 이 기쁨은 큰 기쁨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자만이 그 기쁨을 알아요. 제가 간증했듯이 제 아내가 사고 후에 회복이 되었을 때 그때 아직 좀 몸이 불편했지만 미국에 제 아내를 데리고 가서 미국에서 제 아내를 위해 기도해 준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처럼 아내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요, 성도들이요, 제 아내를 볼 때 막 눈물 펑펑펑펑 쏟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한 성도들이죠. 그죠? 자기들이 정말 윤재랑 사모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 눈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눈물을 펑펑펑펑 쏟고 막 붙잡고 그냥, 우리를 놓을 줄을 몰라요. 놓을 줄을 몰라요. 계속 붙들고 있으려면 호텔 숙박료로 좀 더 주시지, 우리는 다음 일정이 있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기쁨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장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해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은 잠깐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근심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근심이 변하여 큰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헬싱키에서 토론토로 가는 여객기가 있었는데 400명을 태우고 가다가 이제 30분 이륙한 30분 후에 방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승객은 400명인데 점심 식사가 200명분밖에 실리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분에게 점심 식사를 양보하는 승객에게는 저희들이 와인을 무제한으로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6시간 뒤에 다시 승문이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200명분의 점심 식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신 분들은 점심 식사를 이제 하셔도 됩니다. 사진을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문제가 생겼던 이 에어플레인이 큰 기쁨의 잔치로 변화했다는 것을 해외 토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지혜롭게 대처하면 이 근심이 오히려 큰 기쁨의 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시시때때로 염려가 찾아와요. 자꾸만 근심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어떨 때는 정말 내 사랑하는 것을 빼앗기는 상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14장부터 시작했던 이 근심의 테마가 이제 16장의 마지막으로 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시의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잠시의 상실의 슬픔이 우리를 짓누를 것입니다. 그러나 7번이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금 후면,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후면, 조금 있으면 우리가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그날이 있습니다. 저도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이미 저도 나이가 60대가 되니까 사랑했던 많은 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들을 빨리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에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내가 염려가 되고 큰 근심이 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응답 때문에 큰 기쁨의 잔치가 내게 벌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 속에 있으십니까? 상실의 슬픔 속에 있으십니까?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실 날을 소망하십시오.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